자,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가 많은데 특별히 성도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이유들이 무엇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부모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귀한 가정을 이룸에 감사하고, 또 직장과 하는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내가 어떤 과정 가운데 성취가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식의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성도다운, 또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감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감사일까요? 세상이 할 수 없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는,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게 맞아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이고, 성도가 해야 되는 감사이며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이 왜 감사하죠? 여러분, 구원이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살았어요. 신학자들의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비참하냐면 이 땅에서 창조주가 계신지 구원주가 계신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고 있으며 왜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렇게 죽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이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관성에 의해 살지 않습니까? 살아가니까 살잖아요. 죽을 때도 여러분이 죽기 싫어도 그 나이가 들고 되면 누구나 그 수명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한정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그저 짐승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존재, 그래서 유물론에 의해서 자연의 일부인 그러한 우연한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게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참한 존재. 그래서 왔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되지. 그래도 양심껏 잘 살면 잘 산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그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의미이며 내가 어디로부터 오고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를 소망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된 신분에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1도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잘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이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안 다가오죠, 질문이. 우리가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건 맞아요.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성도의 감사의 본질적 질문인 거예요. 이 감사가 뭐냐? 우리는 왜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도가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또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좀 애매한 답으로 드릴게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말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또다시 공로주의와 또다시 율법주의로 회귀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인식은. 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행되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는 어떤 것도 잘하지 않은 자였단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신실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단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간다. 그게 유대주의고 그게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이 말은 강조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신분 살고 있고,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왜 죽는지 모르고 그저 유물론에 의해서 이 땅에 살다가 가면 끝이지, 존재가 끝이지, 그런 식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작과 끝과 우리의 영생을,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예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올려놓으세요. 그대로. 자, 설명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이 말은 이삭을 예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예로 들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씨앗이 생긴 거예요. 쌍둥이죠. 누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이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그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란 게 뭐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에서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못한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뭘 하고 뭘 못했단 말입니까?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1도 행위를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의 1도 우리의 행위를 주장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게 되는 감사는 어떻게 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나의 행위일까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에 의한 결과물일까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그 구원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 감사 또한 은혜에 연결되어 있고 은혜에 의한 부속물이고 은혜에 의한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선행이나 감사가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감사나 어떤 선한 행위를 행위로 인식한단 말입니다. 마치 감사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가 지불로 내가 감사 올려드려야지. 난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이것 해드려야지, 이것 해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린다고 해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보답이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은혜에 그게 갚음이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감사를 드려야 그 은혜에 갚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감사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녹여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애틋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1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이 구원까지는 은혜의 구원을 이해하지만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감사나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착각해요. 이게 미묘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게 매우 미묘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묘한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교묘한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니다.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감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열매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열매로 비유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의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일까요? 나무의 비유예요. 16절 띄워보세요.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열매가 중심인 것 같지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맺어요? 그렇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로 나오는 열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근본, 본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나무 자체, 내 존재가 어떤 나무인가, 내가 어떤 나무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being,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이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은혜에 뭐가 맺혀지게 될까요?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열매 또는 이것을 행위로 비유하는데, 행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은혜의 부산물,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알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알면 자동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과 그 전도와 그 모든 봉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 그런다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자발적이고 감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습이, 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절차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이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감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증해주는 모습이에요. 나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거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존재됨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당연한 열매가 정말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떻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구원이 별로 감사하지 않고 이 구원에 대한 별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맞는지, 내가 좋은 나무가 맞는지를 고민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구원이 감격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구원이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 고민 가운데 기도드려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구원이 감사하신가요? 정말 이것이 감격이고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저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매일 감격해요. 매일 감사를 올려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못난 자아가, 이렇게 정말 못난 이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나.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죄 지을 때마다 구원이 감사해요. 저의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구원이 감사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가, 이 감사를 드리게 될 때마다 저도 확인을 해요. 이 감사가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음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이 비유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게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제발 좀 억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 깊이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기도를 하셔야지. 왜 억지로 주여 삼창하고 주여 오창하고 막 그래서 목소리를 혹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기도하세요.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세요. 구원에 감격해서.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고, 또 두 번째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귀신들을 축출해내며 축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권능을,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내가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열매를 행해 드렸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띄워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요, 그들의 존재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네가 교회에서 많은 노력했다고, 많은 봉사했다고, 수십 년 동안 그래, 그렇게 잘했어. 근데 너 누구야? 난 너 모르는데.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수많은 금식과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했다고, 근데 너 누구니? 존재됨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 누구니? 난 너를 모르는데.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존재, 그 나쁜 나무에서, 잘못된 존재됨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와 말씀 선포와 전도와 축기와 능력 행함과 헌금과 봉사와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존재됨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다시 띄워보세요. 23절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존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와 전도와 능력과 헌금과 봉사와 그 모든 찬양과 그 모든 예배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시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반석과 모래라는 존재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봐,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일을 해봐, 반석이, 너희 존재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너희가 온전한 나무, 그 좋은 나무에 근거하지 않고 나오는 그 행위들은 그 모래와 같이, 나쁜 나무와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존재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헛것이야.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야.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거야. 너희를 죄인이라고 취급할 거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에서 비롯되는 열매는,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행위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그 은혜의 결과물이고 은혜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 이후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후에 나오게 되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그 여러 가지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은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는 그 뭐 어떤 행위도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도 주장할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도 어떤 행위를 주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던
자, 이런 일 들었어요.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능력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적과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왔어요. 스님이 찾아왔는데 이 스님이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집회 참석하고 금요심에 참석하고 성령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꾸준히 참여하면서 기도받고 말씀 듣고 집회 참석하면서 이 스님의 암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스님의 암이 나아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데 놀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스님이 자신의 암을 치유해 준 것에 대한 감사로 그 교회에다가 1억 원을 헌금하고 다시 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분불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그 주변에 퍼지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뭐가 문제입니까? 스님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암 치유 받았다고 감사해서 1억 원을 헌금한 것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교회다, 이걸 기독교라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스님이 드려야 할 감사는 육신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1억 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치유된 것을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의 죽을 병인 암 치유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을 영혼인 그 영혼이 치유되어서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며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이 스님이 드린 이 1억 원의 헌금은 불법이에요. 이 헌금이 죄란 말입니다. 잘못된 존재에서 나오게 되는 나쁜 열매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1억 원의 헌금을 하는데도 1억 원만큼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 편에서 무언가를 드리는 딜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행위주의가 되고 이게 공로주의가 되어서 감사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감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라고 절에 횡하니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 남은 모든 삶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때 드리는 헌금과 이때 드리는 예배와 이때 드리는 기도와 이때 드리는 봉사와 이때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들을 알아보시고 인정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성도의 과업이 아니다. 성도가 억지로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필연적인 모습이다.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될수록 감사가 자연히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헌금도, 그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은혜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열매들,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부산물들이 두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걸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이 있나니, 복된 존재, 마카리오스, 이게 감탄사라 그랬잖아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의미라고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그 복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유한 그 복된 자들이 어떤 사람이, 다시 띄워보세요. 3절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뭐한 사람이에요? 가난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은 천국을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입혀져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내가 왜 이거 못할까? 내가 왜 기도 못할까요? 내가 왜 찬양을 못해? 내가 왜 신앙생활 잘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존재를 고민하시라고요.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고민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죠, 야고보서는. 여기서 이 말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왜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네 안에서 자연적으로 너의 안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야.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 게 아니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함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함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의해서 자연히 그 감사와 그 행함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구원을 통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매일같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감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